출애굽기 38장 8절 한 절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가 노수로 물두멍을 만들고 그 받침도 노수로 하였으니 곧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었더라. 아멘. 여기에 유일하게 딱 한 군데 물두멍을 만들 때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었더라 라고는 이 딱 요 부분이 나오는데 아주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목을 여인들의 거울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같이 두 번 이렇게 신앙 고백합시다.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 시작.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 아멘. 사람은 누구나 성경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마음에 가득한 것을 밖으로 내미니라.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쌓은 악에서 악을 내느니라. 그러므로 너의 그 열매를 보아서 나무가 좋든지 또는 나쁘든지 그렇게 알리라. 이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에 없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한두 번은 외식하고 한두 번은 마음에 없는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마음에 있는 것들이 언젠가는 꼭 밖으로 나옵니다. 마음에 어떤 담아두고 있는 것들이 언젠가는 꼭 밖으로 나와요. 마음에 저 사람에서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으면은 처음에는 그렇지 않다라고 표현을 할지 모르지만은 언젠가는 그 마음에가 툭 튀어나옵니다. 또 어떤 사람을 참 사랑하고 어떤 사람을 좋게 여기면은 별로 그렇게 무감 갖고 무덤덤하던 한다 하더라도 언젠가는 그런 그 마음이 밖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그 열매를 보아서 그 나무가 좋든지 또는 좋지 않든지 그렇게 알리라.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도 하나님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마음의 중심에 열매가 나타나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 마음의 표현이 밖으로 드러납니다. 언젠가는 꼭 드러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과 혀로만 주를 사랑한다 하지 말고 마음의 중심에서 진심으로 주님을 사랑하게 되면은 행함과 진실함으로 우리의 삶 속에 진실함으로 하나님께 대한 사랑의 고백이 나타납니다. 말과 혀로만 사랑한다 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말과 혀를 믿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의 중심을 보는 것은 그의 행동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있는 것들이 밖으로 그대로 드러나는 것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섬길 때도 온 마음을 다해서 우리의 마음을 쥐어짜서 마음을 다하여 온 힘을 다하여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라.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이 찾으시느니라. 이렇게 예배하고 있느냐? 이렇게 하나님을 정말 섬기고 있느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헌신할 때, 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에도 정말 마음에 진실함이 있느냐? 마음에 진실로 사랑함이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항상 기쁨이 있습니다. 감사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부득이함으로 억지로 자기 체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예배드리는 이 예배가 정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림이 감사하는 마음이 있고 기쁨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정말 가까이 와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사랑하실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부득이함으로 억지로 나와서 짜증내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도 부담스럽고 찬양하는 것도 하기 싫고 말씀 들을 때 귀에 들어오지도 아니하고 한다면은 여러분들이 마음을 한번 고쳐 먹어 보세요. 마음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해를 가져다 주는 것이 무엇인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세요. 제가 예수를 처음 믿을 때 하나님이 진짜 계시는가? 하나님이 진짜 살아 계시는가? 내가 이렇게 교인들을 보니까 저들은 열광을 하는데 기도할 때도 막 흔들어대고 말씀할 때도 아멘 하고 그러는데 정말 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났을까? 정말 저들이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실까? 많은 의문을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뭐 그렇게 교회 나올 때 경건이랄지 뭐 크게 뭐 마음에 뭐 실은 또는 부담되거나 또는 막 기쁨이 있거나 그렇지도 않았어요. 그냥 무덤덤하게 가자고 그러니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갔는데 가만히 이렇게 예배 드리면서 교회에 나와서 앉아있으면 생각해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가 궁금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분들이 저렇게 막 열광하고 아멘하고 막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는 걸 보니 저들이 믿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다면은 신이니까 내 모습도 좀 뭐 바뀌어야 되겠다. 그리고 저들이 믿는 하나님이 거짓말이고 그냥 하나의 종교의 행위라면은 굳이 교회뿐만 아니라 종교라는 것이 또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일단은 먼저 하나님이 계시는가 먼저 확인 작업부터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때부터 설교를 들으면서 하나하나 체크해 봤습니다. 지난번에 언제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 안 다니기로 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도 계속 다니면서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제 궁금한 것들이 생기면서 하나님께서 궁금해지고 결론적으로 말하자면은 내 중심적으로 하나님을 생각했던 겁니다. 그러니까는 천이면 천, 만이면 만, 전부 다 하나님이 다 틀려요. 그렇게 한다 그러면 요 틀어진 것처럼 다 틀려요.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은 다 자기가 머릿속에 그리고 상상하고 생각하는 하나님이 다 신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믿습니까? 그러면 나는 내 자신을 믿는다고. 그러니까 누구나 다 그런 생각으로 그 사람만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마음속에 생각하는 하나님. 근데 이제 뭐 그런 얘기는 안 하지만 그런 소리가 들어간 지 꽤 됐지만은 제가 처음에 교회를 개척했을 때 그때는 제가 33살에 개척했잖아요. 33살에 개척을 해서 그 상가 엘리베이터 타고 그 3층에서 엘리베이터가 있는 교회. 그러니까 처음에 올 때 교인들이 처음에 전도돼 가지고 이렇게 와보니까 교회라는 이미지를 생각할 때는 마당이 있고 종탑이 있고 뭐 이런 교회를 생각했는데 교회를 갈 때 계단 말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고 또 교회를 들어가 보니까 사무실 같고 그리고 목사를 보니까 아주 참띠 젊은 목사님이고 그래서 그 대부분 그때 하신 얘기가 목사님 굉장히 젊으시네요. 그래서 목사는 젊으면 안 된다는 어떤 편견. 그리고 교회는 항상 마당이고 종탑이 있어야 되는데 엘리베이터 타고 사무실과 같은 교회. 그러니까 자기 나름대로 교회라는 이미지, 목사라는 이미지를 생각하고 있는데 자기가 생각하다가 아니거든요. 그렇습니다. 자기 나름대로 교회에 대한 어떤 이미지, 목사에 대한 상. 그때 당시 목사는 꾸부정하고 항상 성경을 끼고 검정 성경 이렇게 하고 좀 나이가 좀 지긋하게 들고 인자한 모습으로 요리는데 젊고 33살 젊은 사람이 이렇게 있으니까 자기가 생각해도 맞지 좀 이미지가 좀 틀리다는 거죠. 신에 대해서도 다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인데 교회 와서 가만 들어보니까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하고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참 형상 본질적으로 참 하나님을 내가 찾아가서 그분을 만나는 것이지 내 마음속에 그린 하나님을 내가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첫째 저는 그걸 깨달았습니다. 여러분이 그걸 버리셔야 됩니다. 내가 생각하고 있는 이미지로 내가 상상하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를 깨고 정말 성경에서 말씀하신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만났던 하나님, 독생자 예수를 보내주신 하나님, 그분의 실존하신 그분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그 길을 찾아서 그분을 만나러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100% 다 하나님 만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분은 살아계시니까. 처음에 저는 제가 신앙에 실패한 것이 그것이었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신앙에 실패한 이유가 뭐냐? 저 같은 경우에요. 나름대로 생각을 해요. 성경은 몰라요. 한 번도 읽어보지도 않냐고 성경 잘 몰라요. 들어보지도 않았어요. 근데 신에 대해서 하나님에서 나름대로 생각을 하고 이런 하나님인데 와서 들어보니까 아니거든요. 그래서 믿음에 실패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눈으로는 볼 수는 없지만 아마 로마 교인들도 그랬을 겁니다. 로마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처음으로 편지를 썼습니다. 그 전에 뭐 이게 고린도 교회나 에베소 교회나 또 뭐 다른 뭐 갈라디아에 있는 루스드라, 더베, 이고니온에 있는 교회들에게 편지를 할 때는 이미 사도 바울이 다 개척한 교회고 바울의 설교를 이미 들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편지글을 보내서 신앙을 점검할 때 그렇게 읽을 때는 사도 바울의 설교하는 모습을 연상하면서 글을 읽어요. 그렇죠? 고개라도 좀 끄덕끄덕해봐요. 그러잖아요. 여러분이 편지를 받더라도 여러분이 알고 있는 연인이나 뭐 부모나 아니면 누가 편지를 받을 때 그 사람의 이미지를 생각하면서 글을 읽잖아요. 근데 생판 처음 아무도 생면부지인 사람에게 편지를 받을 때는 아무 밑그림이 없어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생각을 해요. 글을 읽으면서 이런 사람일까라고 생각을 해요. 사도 바울이 편지글을 할 때는 다 이미 개척한 교회고 사도 바울의 설교를 들었던 교인들이 그 설교를 그 편지글을 읽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설교하는 모습을 연상하면서 글을 읽습니다. 그러니까 은혜가 돼요. 근데 로마서는 그렇지 않아요. 로마서는 바울에 대해서 아무것도 아는 것이 없어요. 로마 교인들은. 그래서 바울의 설교를 들어본 일도 없고 사도 바울을 본 일도 없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그 교회와 성도들이 많은 핍박을 받고 있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교인들에게 편지를 합니다. 그래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속히 내가 로마에 가서 또 같이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원합니다라고 로마서 1장의 서두에 그렇게 기록하면서 내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니 이 믿음을 결코 잊어버리지 마시고 이 믿음에 관하여는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우리의 행위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까지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계속 그 얘기를 써내가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이 편지를 내가 베베라고니 자매에게 그 손에 들려서 보내니 이 베베 자매를 대할 때 극진히 대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로마서 16장에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지가 없기 때문에 아주 정중하게 자세히 이렇게 글을 쓰고 있죠. 로마서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로마 교인들이 바울을 생각할 때 참 신실하겠다. 그리고 외모는 어떻게 생겼을까? 나름대로 들은 사람마다 아마 우리 교회 장로님처럼 생겼을까? 아무개처럼 생겼을까? 참 신실하겠다. 라고 해서 생각을 했는데 이제 나중에 로마에 가지 않습니까? 로마 교인들이 호송에 가는 그 바울을 봤을 거예요. 바울이 이렇게 보니까 머리는 벗어졌고 키는 작고 다리는 오다리고 이게 이제 외경에 나오는 그 바울의 모습입니다. 머리는 벗어졌고 짝 닮아가고 그 다음에 이제 너무 많이 고난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좀 이렇게 그 외모는 많이 좀 이렇게 그랬겠지 않습니까? 다리는 오다리고 걸을 때 이렇게 걷고 참 인간적으로는 볼품이 없는 이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람 생각할 때 저분이 바울이야? 아마 실망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나름대로 들은 것에 대해서 나름대로 생각을 했는데 막상 보니까 저분이 바울일까? 사도 바울이야?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을 진심으로 만나고 난 다음에는 이미지가 바울은 그런 사람이야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인상을 고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바로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100% 다 저도 의심이 많았고 저도 하나님을 믿지 않았는데 저도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믿음을 가진 거 보니까 여러분들도 확실한 100% 다 믿음을 가질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근데 왜 믿음을 갖지 못하냐? 처음에 제가 믿음에 실패했고 교회 다니는 것이 별로 재미가 없었던 것처럼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니까. 그런데 제가 이제 하나님을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제가 이렇게 만났지 않습니까? 그리고 처음으로 제가 하나님께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행동을 했습니다. 하나님
모르고 한 것이니 내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그러면서 그때부터 이제는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섬김이 내 마음속에 지금까지 항상 감사함이 있고 기쁨이 있어요. 교회 안에서 어쨌든 힘들 때도 있죠. 힘들 때도 있지만은 그러나 내가 원망을 해보거나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면 이럴 수 있겠는가, 내 입 밖으로 한 번도 내본 일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확실하니까, 너무나 분명하니까. 여러분들도 그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확실하게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깨닫고 참된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만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는 것이 섬김이 정말 기쁨이 있어요. 감사함이 있을 겁니다. 구약시대에 광야에서 이제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또 성막을 짓고 성막에서 하나님을 섬길 때 이 사람들이 성막에서 하나님을 섬길 때에 정말 기쁨으로 섬겼습니다. 자, 출애굽기 35장 봅시다. 앞장으로 38장, 35장 조금만 더 앞으로 넘겨보게 되면은 35장 31절부터 보면은 21절부터 성막을 짓고 또 성막을 만들 때 또 성막에서 일하는 사람을 부를 때에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 앞에 물러갔더니 마음에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회막을 짓기 위하여 그 속에서 쓸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니,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습니까? 마음에 감동된 모든 자, 또 자원하는 모든 자가. 22절에 곧 마음에 원하는 남녀가. 그리고 또 25절과 26절에 보니까 마음이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손수 실을 빼고 그 뺀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을 가져왔으며, 마음이 슬기로운 여인들. 그 다음에 26절에 마음의 감동을 받아 슬기로운 모든 여인들. 마음의 감동을 받아 슬기로운 모든 여인들이 염소 털로 실을 뽑았으며, 그 다음에 27절에 모든 족장들. 이 사람들이 각종 보석을 가져왔으며, 마지막에 또 29절에 보니까 마음에 원하는 자원하는 남녀는 누구나 여호와께서 모세의 손을 빌어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 예물을 가져왔더라라고 그랬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공통적인 것이 뭐냐면은 자원하는 심령, 감사와 기쁨으로 성막을 위해 쓰일 예물을 다 드렸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이렇게 예물을 하나님께 이스라엘 많은 백성들이 자원하는 사람, 감사와 기쁨으로 예물을 드렸더니 36장 5절 모세에게 말하 이르되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오므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에 쓰기에 남음이 있나이다. 이제는 모세가 명령을 내림에 그들이 진중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남녀를 막론하고 성소에 드릴 예물을 다시 만들지 말라며 백성이 가져오기를 그치니 있는 재료가 모든 일을 하기에 넉넉하여 남음이 있었더라. 그러니까 이 요약을 해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녀 할 것 없이 모두가 성막을 짓는 일에 감사와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고 이런 사람들이 다 예물을 드리고 다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많이 가져오니까 이제는 이 성막을 짓기에 충분하니 더 이상 그만 가져오라. 더 이상 가져오지 말고 그만 가져오라. 모세가 이렇게 말하니까 진중에 공포하여 이제는 더 이상 가져오지 말고 그만 가져오라. 이 성막을 짓는 일에 쓰기에 충분하다 해서 성막이 완공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성막이 완공되어질 때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사와 기쁨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광야 교회의 모습이고 우리 지금 신약 교회의 모습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감사와 기쁨으로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그 자체부터가 여러분 감사와 기쁨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또 누가 연락하고 누가 그 체면 따라서가 아니라 자원하는 심령으로 나와서 자발적으로 자원하는 심령으로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모습이야말로 광야 교회의 모습이고 오늘 신약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제 그래서 성막 그 말뚝과 성막을 그 휘장 그리고 그 번제단 물두멍 그다음에 성소 지성소 또 성소 안에 있는 떡상 그리고 향로 그리고 또 촛대 그리고 지성소에 있는 법궤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다 만들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아주 좀 특이한 것이 있습니다. 제가 성막에 대해서 쭉 저번에 설교를 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아주 특이하게 특별한 점이 있어서 오늘 여러분들 같이 은혜 나누고자 이 본문을 드리겠습니다. 8절 한절에 물두멍을 만들 때 그가 노수로 물두멍을 만들고 그 받침대도 노수라 했으니 곧 회막문에서 수종들은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었더라라고 그랬어요. 노수로 만들었는데 이 노수를 누가 가져왔느냐? 여인들이 가져오는 그 놋거울로 그걸 녹여서 만들었더라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물두멍이 뭐냐면은 성소 안에 성막 안에 딱 들어오게 되면 맨 처음에 번제단이 있습니다. 번제단에서는 짐승을 잡아서 그 피를 흘리고 그리고 그 피를 번제단에 태웁니다. 그리고 피를 받아서 피를 뿌리고 그 다음에 배설물이나 똥은 땅에다 묻습니다. 이렇게 해서 번제단에서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께 먼저 제사를 드리게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제사는 그 피를 가지고 성소 안에 들어가는데 그 짐승을 잡을 때 그 짐승은 온갖 세상에서 더러운 죄, 허물, 세상에 온갖 더러운 것들을 다 묻힌 것들을 제사장이 잡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제사장이 성소 안에 들어갈 때 손과 발을 씻습니다. 깨끗이 씻습니다. 성소 안에 들어갈 때 성소 안에는 들어가게 되면은 금 촛대가 있습니다. 촛대 불을 밝힙니다. 그리고 떡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향로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성소 안에는 법궤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제사를 성소 안에 들어가 제사를 드릴 때 이제는 죄를 가지고 들어가지 않습니다. 깨끗하게 씻어야 됩니다. 그 씻는 곳이 뭐냐면 물두멍이에요. 깨끗하게 씻는 곳이 물두멍. 광야 성막에서는 물두멍이 하나예요. 그런데 그 규모에 대해서는 크기에 대해서는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솔로몬 성전에서는 그 물두멍의 크기가 있어요. 근데 그 물두멍이 10개입니다. 광야 시대는 하나예요. 물두멍이 하나예요. 근데 그 크기가 정해져 있질 않아요. 근데 솔로몬 성전에서는 그 물두멍이 10개가 있어요. 왜 광야 시대 때는 하나였는데 솔로몬 시대 때는 10개를 만들었을까요? 누가 추측해 볼 수 있는 사람, 성경에는 답은 없어요. 근데 하나였던 것을 왜 10개를 만들었을까요? 네. 그만큼 죄를 많이 지었다는 거예요. 하나로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이제. 교회가 왜 많이 있어야 됩니까? 한 교회로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죄를 많이 지어서 다 수용할 수 없으니까. 전국 각 지역마다 골목마다 교회가 생겨나야지 술집 생겨나는 것을 환영하면서 교회가 생겨나는 것은 왜 그리 반대를 하고 그런지 모르겠어요. 세상에서 환영받지 못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어쨌든 광야 시대 때는 그 물두멍이 하나 있는데 번제단에서 짐승을 잡고 온갖 더러운 세상의 어떤 때 묻은 더러운 것들을 다 잡고 그리고 그 피를 받아가지고 성소 안에 들어가서 피를 뿌릴 때 제사장이 손과 발을 깨끗이 씻습니다. 그것이 바로 물두멍입니다. 자막 준비됐으면 물두멍을 한번 보실까요? 우리 다 봤겠지만 저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이렇게 물두멍에 지게 있지 않습니까? 물두멍 지게.
저 우리나라에도 예전에 저거 있었죠. 저거 기억하시는 분 있어요? 혹시 그 매보신 분, 저 물두멍. 아유, 장로님. 아니, 송 집사님도 여자분인데 매셨어요. 남자분들은 뭐 하셨는가. 또 저거 매보신 분. 몇 분 계시죠? 나이가 이제 연세가 지금 한 80 이상 뭐 이렇게 안팎 되신 분들은 아마 몇일 거예요. 왜냐면 제가 시골에서 살 때 어렸을 때, 그러니까 한 8살, 7살, 10살 미만이었을 때, 10살 때 광주로 올라왔으니까 그 미만일 때 삼촌들이 또는 일꾼들이 저 이렇게 지게를 메고 이렇게 그 샘의 물길로 가서 이렇게 했던 것을 제가 본 일이 있어요. 그때 저는 매보지는 않았지만, 그러니까 삼촌들이 매봤으니까 지금 뭐 한번 뭐 대체 한 7, 80 됐으면 했겠네요. 이제 우리 이제 윗세대들이니까. 저렇게 해서 물두멍이 상당히 크죠. 물을 계속 붓습니다. 이렇게 물을 붓고 물을 떠다가 씻고, 물을 떠다가 또 씻고, 또 손발을 깨끗이 씻고, 또 물두멍이 계속 물을 붓고 물을 또 떠다가 제사장이 피도 묻었고 뭐 더러운 뭐 오물들 뭐 많이 묻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깨끗이 씻는 곳이 바로 물두멍입니다. 물두멍이 상당히 크죠. 사람에 비하면은. 그 크기는 정해져 있질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어쨌든 간에 당시에 물두멍이 상당히 컸다. 근데 저걸 뭘로 만들었느냐? 노수로 만들었습니다. 그릇, 그 다음에 받침대가 있습니다. 전부 다 노수로 만들었습니다. 저 노술 전부 다 어디서 구입했느냐? 성막에서 여인들이 쓰던 놋 거울로 만들었다라고 그랬어요. 이 여인들의 애장품 중에 하나가 거울이지 않습니까? 프랑스 혁명 시대에 유럽에서 맨 먼저 이게 혁명이 일어나는 것이 이제 프랑스에서부터 시작됐다 그러죠. 바티스티유 감옥을 습격을 하고 있어 총기와 화약들을 이제 탈취를 해서 왕정 시대가 무너지고 이제 시민 사회 의회에서 이렇게 뽑은 대통령이 또는 수상이 그때부터 이제 시작되고 왕정 시대가 무너지는 게 르네상스 문해부흥운동인데 맨 처음에 프랑스 혁명에서부터 시작되죠. 근데 프랑스 혁명이 일어날 당시에 귀족들이나 거들먹거렸던 그때 당시 왕정 시대 때 정말 말하자면 지배계층들, 왕족들이나 또는 귀족들, 이 사람들 전부 다 잡아다가 감옥에다 넣고 죽이기도 하고 그랬는데 여인들이, 귀부인들이 이제 잡혀서 감옥에 들어갈 때 2가지 요구사항을 했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은 신발을 가지고 가게 해달라. 신발을 가지고 가게 해달라. 그 다음에 2번째, 거울을 가지고 가게 해달라. 제가 이거 책을 보면서 여자는 곧 죽어도 거울은 있어야 된다. 왜냐하면 자기 얼굴을 들여다보는 거잖아요. 거울은 정말 여인들에게 있어서 필수품입니다. 남자들은 별로 보질 않지만 여인들에게 있어서 거울이라는 것은 자기 생명과도 같습니다. 외모를 들여다보는 게 자기 거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울의 역사를 봤더니 꽤 오래전부터 BC 2000년 전부터 거울이 있었고 다시는 노스를 닦아가지고 이렇게 한 것부터 시작됐는데 지금 유리 거울은 한 12세기, 13세기경부터 그러니까 문해부흥운동이 일어나기 바로 전부터 한 200년 전부터 유리 거울이 있었고 그래서 프랑스 혁명이 일어날 때 14세기 때 그 여인네들이 그 거울을 정말 귀족들이 가지고 있는 애장품이고 감옥에 들어갈 때 신발과 이 거울은 가지고 가겠다는 그리하라고 그래서 감옥에 갈 때도 거울은 가지고 갔던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여성 여러분 핸드백에 지금 들어있는 거 뭐가 있어요? 3가지 꼽으라면 여러분 뭘 챙겨가지고 갑니까? 남자들은 없어요. 근데 여인 여러분 핸드백 속에 항상 가지고 가는 3가지를 꼽으라면 뭡니까? 거울. 화장품 그러면 너무 범위가 많아요. 거울. 그리고 여성 여러분 립스틱. 또 우리 여자가 하나도 없어. 다 할머니네. 우리에게는 오직 말씀과 기도와 성령 충만밖에 없어서 거울 따위는 근데 역사적으로 보면은
거울이 상당히 여인네들에게서는 정말 애장품, 그 뭐 값이 많이 나가고 뭐 적게는 그걸 떠나서 내게서 필수품, 애장품. 여러분들 핸드백 속에 있는 거울 뭐 얼마나 되겠습니까? 근데 애장품이 그 없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하루에도 뭐 평균적으로 여자들은 하루에 거울을 15번 본답니다. 15번 거울 보지 않으면 여자도 아니에요. 우리 남자들은 거울 몇 번 봅니까? 한 번은 너무했죠. 한 3번은 봐야죠. 남자들은 거울 보고 그냥 뭐 이렇게, 저는 거울 보는 게 아침에 이제 뭐 씻고 올 때는 보지만은 설교하러 오기 전에 마지막 이제 이렇게 하는 거 보고 내가 오죠. 거울이 중요하죠. 여자분들은 특히 여성분들에게서 거울은 당시에 이 거울이라는 여자들이 가지고 있는 거울이라는 것은 최고의 애장품입니다. 또 귀중한 것입니다. 값도 꽤 나갔을 것 같아요. 당시에는 거울이 귀하니까. 거울이 귀하니까 값도 꽤 나갔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도 굉장한 애장품입니다. 다른 건 없어도 거울은 가지고 다니면 나를 들여다보고 고치고 이렇게 다듬고, 여성이니까 항상 아름답게 보이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거울이라는 꼭 필요한 것이죠. 그런데 이 내 외모를 들여 이 거울을, 물두멍을 만들 그것의 재료로 내놓았다는 것입니다. 이건 정말 하기 힘든 일이지만 성막에서 섬기는 여인들이 이 놋거울을 들여서 이 놋거울을 녹여서 바로 저 물두멍을 만들었다. 물두멍은 뭡니까? 하나님 앞에 손과 발을 씻는, 깨끗하게 씻는, 물을 담는 그릇입니다. 내 외모보다도 내 영적으로 정말 내 마음과 내 영혼을 깨끗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일에 더 힘을 쏟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특별히 다른 것도 아니고, 물론 많은 사람들이, 아까 그 족장들이, 각 지파별로 족장들이 많은 금, 은, 폐물, 동, 놋 이런 많이 가져왔습니다. 그렇지만은 놋을, 이 물두멍을 만들 때는 여인들이, 회막에서 수종들은 여인들이 낸 그 헌납한 거울로서 만들었더라.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죄짓고 세상에서 여기저기 막 다녔던 이것을 이제 성막에 들어가기 전에 깨끗이 씻는 것, 이미 짐승의 피는 흘려서 죄사함을 받았다 하더라도 깨끗이 씻고 이제는 들어가서 하나님을 분향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그 분기점이 바로 물두멍입니다. 번제단은 내 죄를 용서받는 거예요. 그 짐승을 잡아서 그 피로써 죄를 용서받고 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성막 안에 들어가서는 하나님을 분향하고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바로 성막입니다. 그 중간에 물두멍이 있어요. 뭡니까? 내가 씻어야 되는 손과 발을 깨끗이 씻는데 그 재료가 뭐라고요?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놋거울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외모보다도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더 보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내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처음에 서도 얘기했던 것처럼 감사함이 있고, 내 마음속에 쌓은 선이 있으면 선한 것을 내고, 내 마음속에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기쁨이 있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정말 그를 흠양하실 것이고, 여러분 마음속에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 그래도 하나님 나를 이렇게 불러주셔서 주일날, 일요일이 아니라 주의 날 이렇게 나 같은 것을 불러주셔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불러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그런 감사함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곧 만나주실 것입니다. 곧 여러분들의 기도를 응답해 주실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부득이하면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마지못해서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감사와 기쁨으로 내가 무엇이가 내 나를 이렇게 불러주셔서 정말 나를 만나주시고 말씀을 듣게 하시고 믿음 갖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온지 그저 하나님 은혜에 감사할 뿐입니다 라고 여러분들이 마음의 감사함으로 여러분들이 예배를 참여했다면 여러분들은 이미 놋거울을 하나님 앞에 헌납한 그런 믿음의 사람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35장에 보니까 하나님 앞에 이런 성막을 지을 때 모두가 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드리다 보니까 너무 많이 가져왔어요. 감사함으로 할 때는 모든 것이 항상 차고 넘칩니다. 여러분 삶 속에도 항상 하나님께 대한 감사함이 있어 보세요. 불평과 짜증과 원망으로 하고 저것 때문에 그래서 저건 왜 저래, 저거를 누구 지적하고 누구 저것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 저것 때문에 시험 들어서 난 교회 그만다는 이게 아니라 정말 나 같은 것이 무엇이길래 이렇게 불러주시고 내게 이렇게 정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내가 이와 같은 동역자를 만나게 하시고 이런 목사님 만나게 하시고 이렇게 정말 너무너무 감사하다라고 한다면은 여러분 삶이 오늘 그 성막을 지을 때 감사와 기쁨으로 자원하는 심령으로 하니까 막 차고 넘쳤지 않습니까? 일을 하기에도 차고 넘치면서 이제 그만하라, 그만 가져오라 했던 것처럼 이렇게 여러분들이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신앙생활하고 교회 안에서 섬기게 되면은 여러분 삶이 차고 넘치게 될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채워주신다는 것 한번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어디 나를 심판하는가 보자 라고 지옥을 시험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정말 복 주시는가, 내가 정말 감사와 기쁨으로 할 때 하나님이 채워주시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시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놋거울을 들이듯이 우리의 헌신이 하나님 앞에 또 천국에서 영원히 해같이 빛나게 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삶이 정말 하나님 앞에 기억되지고 해처럼 빛나는 모든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에 이제는 곧 이제 다음 주에는 우리가 헌신 예배가 있습니다. 헌신 예배도 여러분들이 놋거울을 들이듯이 그 뭐 값이 비싸거나 뭐 그런 걸 떠나서 내게 소중한 것, 내게 정말 귀하게 여기는 나의 삶, 내 마음 하나님 앞에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헌신 예배, 하나님께서 정말 기쁨이 있고 기뻐 받으시는 그런 헌신 예배가 되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여인들이 놋거울을 들이듯이 우리의 삶을 드리는 하나님이 정말 기뻐 받으시는 그런 섬김이 있도록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